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통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 고침의 사역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또한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의 병과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심령의 축복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장모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자마자 그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자마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자마자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예수님을 수종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아서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아서 큰 고난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가 병 고침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예수님을 수종들듯이 우리는 항상 육체의 간건함을 통해서 내 자신과 세상 가운데 가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 건강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간건케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때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항상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 악한 영을 대적하실 때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죠. 구원의 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오직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 아프리카의 사자들이 물소떼를 들어가서 공격할 때 보면 이 물소떼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병든 물소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까? 사자들은 냄새로 알아낸다고 합니다. 병든 것, 또한 몸이 약한 것은 직감적으로 냄새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사냥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요, 영혼이 병든 자들을 반드시 쉽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거나 그들의 핍박을 통해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의 악한 괴계를 대적하고 마귀의 미혹 앞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큐티하는 내용도 그 말씀을 큐티하고 곱씹고 곱씹어서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도 미혹도 슬픔도 우울도 절망도 절대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읽도록 하죠.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제자도로서의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모른 채 오직 보여지는 것만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만을 보고 그것을 삼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그 제자의 삶이 빈궁한 삶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자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그 인생을 이끄시며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함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질문을 합니다.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어찌 보면 불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 가운데 혈육의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영적인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시며 그 행위와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의 길은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정말 내가 제자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